이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어느 마술사가 있는데 교회에서 마술하면 안 됩니다. 이제 이야기니까 마술사가 이제 쥐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쥐가 너무나 떨고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무서워서 막 이렇게 떨고 있어서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돼가지고 이 쥐를 고양이로다가 변형시켜야 되겠다. 고양이를 무서워해서 그러니까. 고양이로 변형시켰더니 고양이가 또 막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근데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를. 그래서 그럼 개를 또 개로다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고양이를 개로다 만들어줬더니 만들어주자마자 또 이 개가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무서워하냐? 호랑이를 무서워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호랑이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호랑이로 만들어줬답니다. 근데 호랑이가 또 막 무서워하는 거라 두려워하고 그래서 뭘 무서워하나 했더니 사냥꾼의 엽총을 무서워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마술사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래도 저래도 다 두려워하니 너는 다시 쥐새끼로 돌아가라. 이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장에서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모든 두려움 앞에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풍자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맨 처음에 겪는 그런 감정, 그걸 두려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그 두려움의 일들이 있죠. 성경은 이 주제를 아주 중요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모세가 유언적인 설교를 한 내용인데 오늘 8절까지의 요약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그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에서 백성들과 거기에 지도자들, 거기에 여호수아도 있었죠. 차기 지도자입니다. 다 모인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물론 이 상황은 이 금오강 너머가 수성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편 여기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걸 차지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전쟁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이 두려움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마디는 정반대로 갑니다. 뭐냐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120세는 아주 그 모세가 누린 횟수죠. 12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40년은 애굽 그 궁전에서, 그 다음에 또 40년은 미디안에서,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의 생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120살이 돼가지고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한다. 그 말은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기력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쇠해서 지휘관으로서 지도자로서 당신들을 이끌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 없이 치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그 마음에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때까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고 믿고
했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영적인 지도자였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바로의 그 궁전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과 이런 것들도 행사했고, 지팡이 하나로 다른 무기 없이 바로를 사실은 굴복시킨 그런 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뭐 이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때리면 거기서 물이 나오기도 했고, 또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기도 했고, 또 말씀도 주시고 그랬던 자였습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제 일촉즉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그 성웅 이순신 장군 얘기 아시죠? 그 모르는 한국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분의 그 영화나 뭐 소설이나 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명대사가 뭡니까? 적군을 딱 이제 추적해 가다가 남해안 그쪽이죠. 거기서 이제 화살에 맞지 않습니까? 탄에 맞죠. 탄에 맞아가지고 이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제 신하들이 데리고 이제 모시고 가는데, 이제 서서히 죽어 가시면서 내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기가 떨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적들은 사기가 오를 테니까요. 근데 이거 뭐 문헌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이제 후세 사람들이 만든 얘기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조심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아군들도 장수가 죽으면 이제 기가 꺾이니까 그걸 모르고 열심히 싸움을 했고, 적군들도 몰라서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기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법도 좋은 거지만 오늘 모세의 전법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반대로. 싸움이 끝난 다음에 뭐 어디 숨어 있다가 모세 안 죽었다, 그냥 그 전쟁을 안 하더라도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괜찮거든요. 아픈 상태로 누워 있어도 살아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너무나 큰 존재감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모세는 그걸 얘기합니다. 싸움도 하기 전에 나 이제 죽을 거고 기력이 세서 나 이제 못해. 그리고 하나님도 거기 가서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아마 굉장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진중에 그 두려움이 쫙 이렇게 이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여기서 그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은 너희들 이런 두려울 때 너희들 인간적인 어떤 그 조건, 그것이 하나님께 사용했던 지도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없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망하지 않는다. 나는 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너희들을 도울 거다,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보다 수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난 인간이다. 그리고 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너희들 사기가 떨어지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해서 모세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해서 이겨,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나도 그가 사용한 한 연약한 인간의 한 명이었지 내가 한 거 아니다.
나는 죽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살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때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 뭐냐면,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나 우리 얽힌 이런 많은 것들은 현상에 나타난 것에 의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많은 변수들을 놓고서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합니다. 미래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불가능하고 굉장히 힘든 일이나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는, 현실 보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 붙들면 그 약속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이 현실적인 어떤 이러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막 충돌해요. 막 충돌해서 말씀이 확 이기면 이게 두려움이 물러가고, 현실적인 그런 조건들 때문에 두려움이 막 이 말씀을 밀어내버리면 두려움에 우리가 포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이 치열합니다. 저도 이제 두려운 일들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현실을 보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데 또 말씀을 붙들면, 또 약속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는 아닌데 하면서 이제 그걸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씨름을 했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굉장한 평화와 자유와 어떤 그 문제도 기대감으로 가득 찹니다. 소망이 가득 차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겁먹고 어떻게 해야 돼? 막 쥐가 막 이렇게 고양이부터 떨듯이 움츠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분명히 이제 전쟁을 앞두고 또 내가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 걱정이 많고 두려워할 텐데 그러지 말고 내 대신 말씀을 붙들어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3번 반복합니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래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심리적인 그런 것만 갖고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맹목적이거나 심적인 그런 치료 정도가 아니고 오늘 분명한 근거를 냅니다.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 첫째, 상황이 아니라 말씀이 결정한다. 현실이 아니라 약속이 결정한다. 그 약속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상황보다도 큰 분이죠. 그 문제보다도 큰 분이고 위에 계신 분이죠. 그 문제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죠. 천지를 만드신 분이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평화가 옵니다. 아마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런데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요. 근데도 현실을 보면은 아니지 싶은데 이래가지고 또 현실이 막 썰물처럼 밀려와가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에 또 이렇게 정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데 그때 중요한 것 말씀으로 밀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4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자,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경험했던 그런 승리와 은혜와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상고해서 오늘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면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자기보다 전력이 우월한 곳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 전술상 전략상 우리가 어떤 적을 공격할 때 적은 딱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굉장히 유리한 상태에 있고 쳐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전력이 3배 정도는 세야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3배는커녕 3배로 적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을 때 요단 동편으로 딱 갔을 때 거기에 그 아모리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들이 그들을 치죠.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해가지고 물리쳐 버립니다. 그때 여기에 나와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그 기업으로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그 예행 연습처럼 메인 게임을 놔두고 친선 경기처럼 전략적인 어떤 그런 것들 보완하기 위해서 한번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을 신뢰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작은 전술과 전력으로 말미암아도 불구하고 이긴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고 또 오늘의 또 다른 어렵고 두려운 상황을 직면했을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생 동안에 쭉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인도하셨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또 위험하고 두려운 일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려웠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 경험이 있죠? 그런 간증들 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를 상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해 주셨지. 그래서 오늘날에 내가 있게 됐지. 그때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두려웠었던가. 근데 하나님의 해결하고는 언제 그랬던가, 이렇게 바뀌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결됐으니까 그게 괜찮지. 만약에 우리가 두려워한 대로 그 일이 진행되면 우리 인생은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와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거를 상기하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 일에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셔서 그때 도우셨던 것보다도 더 크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너와 함께 하셔서 너희들을 도우실 것이다. 믿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어느 분은 옛날에 한번 경험한 것 있으면 오늘날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데 옛날 그것을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넘어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 경험이 있잖아. 하나님 함께 하신 거. 그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그분 늙지 않으셨어. 모세는 늙지만 그분은 늙지 않으셔. 모세는 뭐 이렇게 퇴임도 하시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퇴임이 없어. 영원하셔. 그분 붙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붙드시고 믿음으로 다시 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5절 보시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이 믿어라 이겁니다. 너희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너희들을 떠난 적이 없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위험한 지역일지라도 그것이 전쟁의 한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들 함께하고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무조건 언제나 그렇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들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신데 하나님이 있지요? 있으면 좋겠지요? 있는 줄로 알고 가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함께 계세요. 모든 걸 파악하세요.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현상적인 일들만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도 전능자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함께 하심도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보여요. 조건이나 상황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보는 것에 약하거든요. 확실해요 이거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안 보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이 현실은 있다가도 어떻게 바뀔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안 바뀌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기만 한다면 이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가 돼요. 이 싸움이 믿음에 대한 싸움입니다. 믿음에 대한 싸움. 자,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구원을 얻는 믿음하고 생활을 하는 믿음이 있어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믿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믿어져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 또 어떻게 하다가 맨 처음 굉장히 반대하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다 믿고 있어. 내가 천지창조한 거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인 거 믿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고 다시 오실 거 믿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이것이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각을 여시고 이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 근데 그 믿음은 그렇게 되지만 생활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논리적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고 그분이 함께하면 뭐 다 되지, 이런 어떤 논리적인 지식은 있는데 실제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그것을 풀 때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논리가 안 통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전능함을 붙들고 그분의 선하심을 붙들고 그분의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데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의지나 어떤 용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잠깐입니다. 상황을 보면 금방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근본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평온한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도 되는 겁니다.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얼마나 큰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이러시나, 이렇게 아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도 여러분에게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할 때도 그 믿음으로서 큰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함께 하심이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그 팩트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늘 모세도 무슨 하나님을 꾸미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하나님이 하셨던 거, 역사적인 경험들, 체험들, 그거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함께 합니다. 얼만큼 느끼고 경험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공기가 우리와 함께 합니다. 공기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또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마음이 강하게 하고 담대하다면은 이거를 수행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것인데 믿음으로 쟁취해야 돼요. 많은 축복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면은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괴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담대하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헤아리지는 않았지만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매일매일 두려움과 싸워야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운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조정당합니다. 두려운 것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반대가 되는 겁니다. 두려움의 파괴성은 우리의 기쁨과 은혜와 평안과 꿈과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앗아가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작동이 중단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떠난 지금 여호수아는 떨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취임식 시기에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추진해가고 하는 데 있어서 발목을 잡는 그런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가 있다면 그런 두려움의 감정들입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우리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우면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사랑이나 섬김이나 베풀이나 배려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순종의 삶을 살게끔 합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돼요. 그리고 아주 무능한 사람이 돼버려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 싸우지도 않고 이기게 하는 것,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 그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파괴적인 두려움을 주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파괴적인 두려움들, 괜히 걱정한다든지 미래에 대해서 또 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이거로 나는 망할 거라든지 뭐 이런 두려움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말까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두려움의 근거를 얘기한 것입니다. 두려움 갖지 말아야 될 이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두려웠던 일들을 해결해 주셨던 경험과 간증들이 있으니까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세요. 함께 하세요.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단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두려움에 움츠리고 시도조차 못하지 말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진격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3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3절에 너보다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간다. 문제 현장에 네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간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일이 정말 그렇게 이루어졌나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단을 이들이 믿음으로 건넙니다. 적진입니다. 휴전선을 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으시시하고 두렵습니까? 근데 거기서 담대함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거기에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5장 한번 찾아봅시다.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뭐라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어요. 이들은 이제 우린 싸우면 무조건 졌어, 우린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무너뜨렸을 때 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초롱성인데, 그때 뭐 칼로다가 싸웠다 이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공포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엉덩이 쳐박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있었어요. 그냥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냥 누리고 밟기만 하면 다 땅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앞서가셔서 여러분들보다 앞서가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 성경책 새로 샀는데 옛날 성경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2010년 10월 10일 그 교회 부지 에서 예배를
드린 설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0년 10월이니까 요때쯤 됐어요. 그때가. 근데 그때 저희들이 막 이곳에 올 때 뭐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도의 두려움은 아니었지만 두려움이 많았어요. 왜냐면 가진 게 없었으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정말 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교회가 되겠나? 이 좋은 수성구를 떠나서 동구로 가는데 되겠나?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우리는 아직 실력이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일꾼도 부족한데 과연 거기서 그런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뭐 재정적인 건 해결이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적지만 믿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 이 설교를 했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저도 위로를 받으려고 사실 이 약속을 붙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딱 와보니까 기공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막 오는데 저쪽 야외 뭡니까?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드리는데 그때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전혀 믿지 않는 분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이곳에 교회를 지으면 나오겠다고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예비되어 오고 하나님께 준비시켜 주셨다가 우리 교회에 합류하시고 함께 동력자 되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함께 이렇게 아주 복되고 그냥 그 보석 같은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주 걱정했어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그 새로 믿는 분들도 있었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연결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이 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것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놀랍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서 일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진짜 가장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할 때는 뭐냐면은 믿음이 있을 때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해결하심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 그대로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용량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살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들은 늘 상존합니다.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두려운 문제로 겁먹는 문제로다가 또 옵니다. 또 우리의 상상은 최악의 경우를 늘 상상하는 버릇이 있어서 작은 부분도 이거 그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뭐 다 망하고 벌써 장사 지내는 어떤 그런 일을 상상한다든지 또 망해가지고 다 부도 처리하는 어떤 일을 상상한다든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상상과 상상을 또 해가지고 계속 부정적이고 파괴적인데 여러분들을 내맡기면 영혼이 황폐화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모세처럼 현실은 현실이에요. 나 떠나요. 너희들 불리한 거 알아요. 두려워할 거 알아요.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팩트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분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이고 그분의 약속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구가 뒤쪽이 나더라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쉽게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이 떠나더라도 잘 안 떠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고. 제가 이제 중국 갈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일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일이 막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막 쉬워지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엮어가지고 다 일을 해놓으셨다는 것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적인 경험이고 우리 역사이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희 교회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한 거를 생각한다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원래 종교 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특별 분양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그 교회만 여기에 뭔가를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 도시가 막 될 때 그때 만약 공개 입찰로 다른 종교 부지처럼 됐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뭐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딱 묶어놓고 있었어요. 숨겨놓은 것처럼 보석을. 그러다가 우리가 때가 됐을 때 그분을 만나게 했고 그분이 또 어떻게 해서 또 우리 교회를 좋게 봐가지고 우리 교회 그 교회가 이걸 넘기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에 이 부지가 좋은 거를 아시고 많은 분들이 와서 10교회 이상이 땅 밟기를 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놀랐습니다. 그렇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말씀 붙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먼저 하셨구나. 또 어떤 권사님은 여기 살아 계신 우리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온다니까 우리 교회를 놓고 또 그분도 땅 밟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고 또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께 화답해야 되겠죠?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정말 이 땅이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또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공동체에게도 복이 되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미리 가셔서 그 일들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됐죠? 우리 마음속에 괜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